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린 2주 전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 통해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를 숭배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이 천군과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위대한 존경할 만한 신앙의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사람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성인들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의 신앙도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이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 위해서 마리아나 성인에게 기도하자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성도를 완전히 속이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만큼이나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또 신명기 5장에서 반복해서 분명히 기록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려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모습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과의 갈등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은 단번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형식이 복잡하고 어려운 종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이름이라도 우리는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성인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천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해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보물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요한겔리온, 복음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결코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큰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지식인, 인본주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간의 삶은 짧고 무력하다. 느리지만 확실한 멸망이 인간과 모든 인류 위에 무자비하고 어둡게 떨어진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고 내일은 그 자신도 어둠의 문을 지나가야 하는 인간에게는 운명의 철퇴가 떨어지기 전에 그의 하찮은 삶을 고상하게 해주는 고고한 생각만이 유일한 소중한 것으로 남아있다. 이 정도 알았으면 믿어야 될 텐데요. 그죠? 얼마나 비관적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없어요. 지금은 고고할지 모르나 결국 러셀 그 본인도 영원히 다시 깨어나지 않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리허설이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단 한 번의 인생만이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잘못 살면 그것으로 영원히 그만인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은 영원한 안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바로 그대로 사망의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은 인생 자체가 결코 멸망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가슴 설레는 모험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사랑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고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 육신을 입었어요. 왜 육신을 입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또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종노릇에서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지 싶을 때가 있죠. 우리는 지금 또 마치 망망대해에서 조각배에 몸을 싣고 가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도 코로나19가 닥칠지, 언제 이곳에서도 난리가 날지 사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이처럼 풍랑처럼 나에게 닥쳐올 때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 한 곳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조각배 타고 건넙니다. 그런데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습니다. 물결이 부딪히면서 배 안으로 가득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만 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드디어 예수님이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거센 풍랑 속에서 심하게 고생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요즘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난립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불안한 것이 우리 조국이 더욱 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 코로나19가 이 남가주에도 닥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이 재앙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답도 주님께 있잖아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기 노력으로는요, 우리 절대 소망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때가 더 주님께 나아올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치 일곱 대접 심판 때 그 아픈 병균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진 것처럼 지금 코로나19가 공산당 위에, 신천지 위에, 시아파 무슬림 위에, 쾌락이 가득한 크루즈 보트 위에, 그리고 관광의 중심지 이태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그 코로나의 창끝이 어디로 향할지 정말 모릅니다. 자본주의의 본산 미국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륙해서 워싱턴과 뉴욕시티가 특히 지금 힘든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주목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은 이 모든 일 뒤에 있는 우리 주님께 주목하십시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조국교회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시절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목사님께서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이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지금 더 넘었죠.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이 목사님께 또 카톡으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반갑다고, 여기는 괜찮냐고. 그러면서 어제 거기는 주일이었어요. 제가 깜빡 모르고 이 연락을 드렸는데, 원래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아서 목양실에 혼자 앉아서 우두커니 먼 산 보고 있다가 제 카톡을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데, 먼 산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다른 동기 목사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의 고통을 당하고 쓰러지고 죽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이 혼란과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일가 친척들을 이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이 이 재앙과 환란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이 재앙과 환란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위정자들로부터 국민들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영적 개혁과 정신혁명과 사회혁신과 교회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황골탈퇴하여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갱신되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희생과 헌신의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깰 때입니다.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능히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믿음으로 주장하시기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